오늘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소망하는 축복을 또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하신 바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설립 49주년, 내년이 이제 50주년 되니까 준비위원회가 당회에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느 방향, 방향은 당연히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교회가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며 나아갈 것인가. 더불어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에 이제 9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GMS 이사장 선거가 있어요. 거기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목회적인 것도 잘 마무리하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게 올 한 해 저 나름대로의 사모함이며 소망인데,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와 같은 생각들이 왜 적지 않게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예배 공동체로 인도해 가고 싶은 목사로서의 마음이 있고요. 오늘 주제처럼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환경적 요철을 만납니다. 우여곡절이 있지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해야 될 저 나름대로의 어찌 보면 주어진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괄적인 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리고 8절에서 그가 어떤 삶을 겪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어요. 예를 들어서 4장 1절만 보더라도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8절로 가보시면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삶이 얼마나 이 우여곡절이 많았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고린도 후서 4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런 나름대로 영적 비법이라고 그럴까요?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찌 된다고요? 그런 일들이 나를 성숙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절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그것도 하나의 토대가 되고 발판이 되고 영적 걸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그 다음 절에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맞아요,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나의 영적 자산이 되고 그것이 영적 걸음이 되어서 나를 성숙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목하며 보는 것은 뭐냐?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잠깐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적 가르침이 있다면 세상적인 것,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늘나라의 것, 영원한 것으로 어떻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이 비결이고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진단이 딱 되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진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하기도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봤더니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고요.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뭐냐? 영원한 것에 초점을 좀 맞춰라.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쌓고 그래도 여기는 좀 먹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세상적인 것에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가, 이게 비결이고 비밀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도 그렇고 저의 설교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나갈 수 있는가, 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게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서너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그 가운데 넘어갔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7, 18, 19절을 봤잖아요. 특별히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축복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그 앞에 있었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124를 살았는데 40, 40, 40 이렇게 탁탁탁 구분이 되잖아요. 40살까지는 왕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살기 힘든 곳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지난 40년간 살던 곳과는 너무도 상황이 달라요. 너무도. 그런 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이었을 때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이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그 후로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조금 아시겠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니까 말 들어요? 안 듣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때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10가지의 재앙이 바로에게 내리게 되죠. 근데 그 재앙을 다 한결같이 누가 주도를 하게 됩니까? 모세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모세는 엄청난 놀램과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홍해바다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그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쳐라, 갈라라,
이랬을 때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게 되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그 가운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같아 보면은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만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모세만.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모세가 그 경험을 한 것을 본인이 기록하는 성경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너무 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누가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앞서서도 모세는 이런 기적, 그 다음에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겠.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 했다? 보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이와 같은 상황을 버나메키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메키가 하는 말이, 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체험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저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버나메키를 저는 멘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세를 그렇게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게다가 호렙산에서의 40주 40년은 하나님과 마치 대면에서 받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나메키가 약간 오해할 만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경험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제까지 봐왔잖아. 이제까지 그랬는데도 저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새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이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마치 친구가 친구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이 대면해서 만나준 사람, 친구처럼 대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까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그런데 뭐를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버나메키가 해석한 게 맞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모세가 80의 부름을 입어서 광야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내잖아요. 그때 그 백성들을 보면은 참 모세도 성격이 묻어난 거예요. 그 속된 말로 배신을 때려도 한두 번 때렸어요. 다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 모세가 뭐라고 기대? 하나님, 그러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정도로 이 백성들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33장을 보고 있지만 32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겪었던 여러 일들 중에 홍해바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디안과의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40주 40야를 보내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모세는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이루고 있네요. 근데 그걸 누가 주도를 했다? 형 아론이 주도를 했다.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요.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알만한 사람이 그래? 아니 알만한데 그러냐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아론은 누구보다도 모세 알만하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옆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냄을 받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알만한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니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참 속상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아니 엉뚱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것도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게다가 더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라 이리 말씀하세요. 그 명령 받들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뽑고 뽑았더니 마지막에 우리 아이성 여호수아서를 볼 때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아이성 전투 지게 된 것을 여리고 때 그때 아간의 범죄 이걸 뽑잖아요. 이렇듯이 뽑았더니 형 지파가 딱 뽑히네, 레위 지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직결 처분을 해라. 직결 처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직결. 여러분 3,000명이에요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형제가 죽어가는데 그냥 에이 쌤통이다 이 자식들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게다가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다 처형을 다 하고 그러면서 33정으로 넘어왔을 때 모세를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게 2절이에요 2절 봐봐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이것만 보면은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절을 봐봐요. 저 2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딴 거 보내고 사자를 천사들 보내고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여러분 이 얘기를 만약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입장,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해 보게 돼요. 그때 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5절 이하로 보면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 아니 하나님이 안 가신다니요. 아니 안 그럼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딸이 위고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딸내미가 혼나면 둘째 놈 늘상 하는 행동이 있어. 언니가 아니라 지 누나 혼날라 치면은 동작 빠르게 책상 위에 딱 가서 앉아. 딱 모세가 지금 납작 엎드리니까 이 백성들이요 타닥 정신을 차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속된 말로 부적 같은 거 품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다 귀걸이 이런 걸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리면서 모세가 엎드리는 그 엎드림 앞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보여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안 간다고 그래 3절에서. 근데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이제는 좀 쉬게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됐구나 이럴만 할 터인데, 오늘 본문으로 본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까지 그런 거 이제 이것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에 나오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목사로서 권면드리는 게 다른 게 없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는데 48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보여줘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 13권 가운데 늘상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그 성경도 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늘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제일 문제 많은 데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많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데 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 중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두 군데 성경을 읽어볼게요. 하나는 5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근데 저기가 저 단어가 끊어져 있잖아요. 바라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근데 저 원문을 보면 저것이 하나로 되어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 1부 때도 질문을 던졌는데 이 정도 나가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까 그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고난도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바라보는 것. 맞아, 하나님은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셔. 나는 그 반석 위에 쓸 거야. 이게 새 벽 뒤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성경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있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패스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중환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뭐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주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데, 어느 분은 기독거리가 쌓이고 쌓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맞아요. 다시 보여줘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생각을 갖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게 하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종종 시편 121편 1절 2절을 암송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누리여, 산인 게 앞산 뒷산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어떤 위치라고 그럴까, 그것은 대개 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수평적 시각, 이 유한한 시각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자는 결정을 딱 하냐, 나의 도움은 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니까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도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었듯, 예전에 신앙적 경험한 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힘있게 시작하셨고 바람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계획함도 있으실 터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라고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지향점, 이 목표를 분명히 했으니까 그냥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두벅두벅. 우리가 무슨 하늘의 별을 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장명을 정할 때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 기도해요.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속되게 표현할게,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속되게 표현할게, 서열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누구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마치 모세가 그랬듯, 바울이 그랬듯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함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것,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명령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두 군데를 보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냐면, 그 고린도후서 4장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일깨우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어렵지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 성경이 어떤 때는 금방 우리말인데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 특세를 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의도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곰방곰방 알아듣고 깨닫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은 경우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바울의 기록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자꾸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은 마치 얼굴에 드리워진 수건과 같습니다. 수건을 드러내야만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사모하고 닮아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이 뭔가, 뭐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끔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를 지배할 때, 여러분,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면 우리의 시각이 단회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보여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보면은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뭔지 좀 알겠어요.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했는데 그 자체가 누구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진들이 누구예요?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 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두었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썩는다. 세상은 동록이 상하게 한다. 세상은 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쌓아라? 하늘나라에 쌓아라.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되는구나. 헌금도 하시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그저 그 정도 하다가 끝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예전에 경험한 것을 살아가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체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하늘을 향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더불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의 삶 속에,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